할렐루야. 성탄 예배에 오신 우리 유초등부 친구들, 선생님들 모두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저희 먼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을 위해서 정말 기쁘고 또 밝게 찬양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마스 재미있게 즐거운 날이라고 말하는 그 날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가장 큰 사랑의 날, 우리가 성탄절, 우리가 성탄 예배를 이 시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매년마다 드렸던 예배, 또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이 날이지만 오늘 특별히 하나님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나를 향한 계획을, 또 나의 마음을 우리가 고백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세요.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친구들만, 아멘. 우리 사랑해요 친구들. 우리 친구들 평일날 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거 또 낯설지요. 어쩌면 처음일지도 모르겠어요. 평일날 예배 드리는 거는. 그죠? 하지만 오늘 우리를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 잠깐 같이 생각해보고 실진지는 모르겠지만 전도사님이 예전에 들었던 이야기도 한번 잠깐 같이 여러분들에게 한번 이야기하면서 여러분의 생각을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빈방 없어요. 두 가지 뜻이에요. 하나는 방 없어요? 난 방이 필요한데? 또 다른 하나의 표현은 방 없어요. 빈방 없어요. 당신이 오고 싶어도 우리 집에 빈방이 없어서 안 돼요. 이 뜻이 포함된 거거든요. 왜 빈방 없어요? 라는 말이 나왔을까요? 오늘 하나님 말씀을 같이 듣다 보면 여러분들이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이 빈방이 없는 그 상황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 상황이 왜 있었는지 한번 같이 우리 하나님 말씀을 먼저 읽고 하나님이 과연 이 모든 상황이 왜 이루어지게 하셨을까?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 성계 유초등부 친구들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를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질 거예요.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을 읽어보는데요. 하나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아멘. 여러분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있지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신 그 하나님이 말씀 한마디로 모든 것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조건을 걸었어요. 이 조건은 영접하는 자. 영접이라는 것은 영접하는 그분, 내가 모시려는 그분을 내가 인정하고 이제 그 사람을 나 있는 곳으로 우리는 내 마음속으로 그 사람을 인정할 때 우리는 그것을 영접이라고 말해요. 마치 바깥에서 문을 띵동 아니면 똑똑똑 누구세요? 엄마야, 엄마 여기서 못 꺼내. 알았어, 엄마 열어줄게. 이것이 바로 영접이에요. 그런데 모르는 사람이 두드리면 어떻게 돼요? 엄마 없어요. 나중에 오세요. 또 요즘 교육을 어떻게 받죠? 모르는 사람이 문 두드리면 어떻게 하라고요? 대답도 하지 말고 문도 열어주지 말라고 교육을 받지요. 그래요. 내가 그 사람을 들어오라고 말하는 것을 영접이라고 말하고 영접한다는 그 뜻은 내가 그 사람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조건을 걸었어요. 어떤 결과가 있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인가요? 하나님의 아들인가요? 하나님의 딸인가요? 에이, 내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난 우리 엄마 아빠 아들이죠. 난 우리 엄마 딸이죠. 우리 아빠 딸이고요. 하나님이 내가 믿긴 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딸인지 아들인지 난 잘 몰라요 하는 친구들이 있죠. 그 친구들은 이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아서 그래요. 내가 보지 않아도 믿을 수 있는 거,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내 눈에 확인되지 않아도 믿는 것이 믿음이라고요. 그 믿음으로는 하나님이 우리한테 약속해 주신 것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누구죠? 바로 예수님.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믿고 있나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 죽으신 것 알고 있나요? 여러분이 그 예수님을 마음에 모신다면, 들어오라고 내가 믿겠다고 말하면 여러분은 누구의 자녀라고요? 하나님의 자녀라고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는 한 절로 간단하게 읽었던 말씀이지만 이 상황이 이루어지기까지는 많은 힘든 것이 있었어요. 여러분이 힘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픈 마음이 있었어요. 우리 같이 하나님의 선문만 더 읽고 과연 하나님이 이 말씀대로 우리에게 해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리 잠깐만 같이 한번 들어볼게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혹시 여러분들이 잊어먹을까봐 한 번만 더 질문할게요. 믿는 자들에게는 무엇을 믿어야 된다고요? 내 힘을 믿어요? 엄마 아빠를 믿어요? 돈을 믿어요? 뭘 믿을까요? 공부 잘하는 내 머리를 믿어요? 네, 그게 아니죠. 우리를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 그 이름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님 이름을 믿고 내 마음에 그것을 인정하고 모셨을 때 영접이라는 말을 할 수 있고요. 그래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바로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었고, 그 약속을 이루시려고 하나님이 일을 하셨어요. 그 하나님이 하신 일을 같이 한번 들어볼 텐데요. 그 하나님이 하신 일을 여러분이 들으면 여러분들은 언제 어디서나 행복할 수 있어요. 친구가 여러분을 주먹으로 한 대 딱 때려도 그냥 왜 때려? 심심해서. 폭행이지요. 여러분이 원하지 않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기뻐하지 않는 거죠. 그런 일을 누가 여러분에게 했어도 여러분들은 기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어요. 지금 전도사님이 무슨 말을 하려고 그러시지? 내가 알고 있는 거하고 다른가? 어떤 친구는 그럴 텐데 여러분이 알고 있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한 여인과 남자가 여행을 갔어요. 두 사람은 결혼을 하기로 약속했던 사이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여행을 했을 때 여행을 그냥 한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행을 할 때 이 두 사람이 가고 싶어서 여행을 하고 또 즐겁게 놀고 해서 여행을 간 것이 아니라 이 당시에는 로마라는 나라가 다스리고 있었는데 세금을 걷기 위해서 이제 사람들에게 너희들은 너희가 태어난 고향으로 가서 너희 부모님들이 살고 있는 지역으로 가서 너희의 지금 말하면 주민등록증을 다시 다 정리해. 왜요? 그것을 했을 때 아무개 개똥이 소똥이 해갖고 그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에 대해서 세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호적을 하라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곳이 멀리 떨어져 있지만 이제 그 말을 들었던 사람들은 여행을 할 수밖에 없었고요. 문제는 이 두 사람만 여행을 한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저마다 자기들이 있는 곳으로, 자기들이 부모님들이 살고 있는 곳으로 갔다는 거예요. 호석을 하러. 그리고 이 두 사람이 간 곳은 베들레헴. 그리고 그들은 베들레헴에 가갖고 여보 조금만 참아. 이제 조금만 참으면 이제 밤을 구해줄 거야. 알았지? 조금만 참아. 왜냐하면 그 여인은 임신을 하고 있었거든요. 뱃속에 아기가 태어날 때가 됐거든요. 그런데 이 아이는 이 남자의 아기가 아니었어요. 사실 여인은 이상하게 임신을 했어요. 사람하고 서로 자서 결혼을 해서 임신을 한 게 아니라 천사가 나타나서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저 아직 결혼하지 않았는데요? 남자 모르는데요? 그러나 그 천사가 해주는 그 아이는 바로 성령으로 잉태한,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그리고 그 아이가 모든 사람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그 여인은 아멘 했어요. 그리고 이 당시는 자기가 하고 결혼할 여자가
다른 남자의 아기를 가지면 죽여도 됐어요. 그런데 이 남자는 그 여인이 임신했다는 얘기를 듣고 조용하게, 그래도 내가 사랑했던 여잔데 에이, 죽일 순 없고 그래 결혼 안 하면 되지, 그런 생각했나 봐요. 그래서 조용히 우리 약혼한 거 없애십시다 하려고 했는데, 또 이 남자에게도 너 아내된 그 마리아 데려오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 아이는 성령으로 잉태되었다고 얘기해 주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도 아멘 하고 그 여행을 데리고 왔는데 이제 같이 여행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베들레헴에 와서 도착했을 때, 문을 두드렸을 때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여러분이 화면에서 봤죠? 집은 많은데 이 두 사람이 가서 편안하게 다리를 뻗고 씻을 수 있는 그런 집이 없는 거예요. 여보 조금만 기다려봐, 우리 다른 데 한번 찾아보자고. 그들은 또 골목길을 찾으면서 돌아다니면서 방을 구했을 거예요. 그러나 여전히 모든 집집마다 빈 방이 없다.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왔거든요. 그리고 마리아와 요셉은 방을 찾다가 그들은 드디어 찾았어요. 어떻게 거기를 찾았는지는 몰라요. 그곳은요, 사람이 있는 곳이 아니었어요. 바로 동물들이 있는, 말이나 소나 이런 동물들이 있는 마구간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길 한가운데서 있을 수는 없었기 때문에 그 마구간으로 갔어요. 빈 방이 없었기 때문에 그나마 어쩔 수 없이 그때 택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 여러분들이 여행을 가다가 방이 없어서 어디 말이 살고 있는, 소가 살고 있는 그곳에 가서, 아니면 양이 살고 있는 그곳에 가서 여러분이 그곳에서 같이 잔다면 여러분 행복할까요? 어쩌면 모험을 좋아하는 친구들은 아싸 신난다, 내가 양하고 같이 잔다, 말하고 같이 잔다. 근데 냄새는 너무나 냄새, 추워, 이런 불편함도 있지만 좋아할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러나 임신한 여인이, 이제 조금만 있으면 아기가 태어날 그런 여인이 그 마구간에서 쉬는 것은 쉽지 않았어요. 그러나 어쩔 수 없었죠. 방이 없었기 때문에요. 그리고 그들은 이제 그 마구간을 소개해준 그 사람을 따라서 그 마구간으로 가서 그 밤을 지냈을 때, 해필이면 그 밤에 뱃속에 있던 아이가 태어난 거예요. 아기는 또 무엇 때문에 호텔방도 아니고 침대도 없고 따뜻하지도 않은 이곳에서 태어났을까요? 여기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사랑이 있어요. 바로 아무도 찾지 않는 마구간이지만, 그러나 원하기만 하면 누구나 올 수 있는, 가난한 사람이든 돈이 많은 사람이든 누구나 가려고 하기만 하면 올 수 있는 아주 낮고 아주 천한, 그렇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가올 수 있는 곳에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거예요. 예수님은요, 이름의 뜻이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거예요.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예수님의 이름 뜻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하나님은요, 바로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보여주셨고, 그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가장 낮고 천한 곳에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이제 아이가 되고 소년이 되고 청년이 되고 이제 살아갈 거예요. 분명한 것은 아이는 어쩌면 나도 따뜻한 곳에 태어나고 싶어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선택의 여유가 없었지요. 왜요? 빈방이 없었으니까요. 어쩌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이 세상의 왕보다도 더 귀한 그 예수님이 따뜻한 방도 아니고 마구간에서 태어난 것은 너무나 어떻게 보면
속상하고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났는데 사람들이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들이 이 사실을 모르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진짜 아유 당신이 이곳에 올 필요 없어. 당신 돈도 없잖아. 빨리 가서 일해. 일을 해야지만 먹고 살 수 있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그 소식을 알린 거예요. 어떤 소식이요? 바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우리를 구원할 그 예수님이 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누군지 알아요? 그 사람들은 비록 가난하게 있었지만 그 마음은 행복했던 사람일 거예요. 그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는지 몰라도 그들은 행복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마음속에는 어쩌면 하나님을 기대하고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든지, 여러분의 집이 크든지 작든지, 여러분이 공부를 잘하든지 못하든지, 아니면 예쁘든지 멋있든지, 아니면 나는 좀 못생겼어, 코가 좀 이렇게 조금은 어떡하면 좋을 텐데 나는 코가 왜 돼지코인지 몰라, 이렇게 생각이 들어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면 여러분은 행복할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나타났는데 왜 나타났을까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그 사랑 필요하기 때문에. 전선생님이 조금 전에 얘기했던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 뭔지 아나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으로 하면 바로 죽음이에요. 사망이에요. 하나님의 법으로는 우리가 아무리 작은 죄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그 죄는 심판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죄의 값은 사망이에요. 그런데 그 죄를 안 진 사람이 있나요? 없어요. 부자들도 죄를 지었고요. 가난한 사람들도 죄를 지었고요. 마음에 예수님을,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 당시에는 예수님이 안 태어나셨으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그 마음속에 하나님 보시기에 죄가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아니, 죄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하나님은 말씀해 주셨거든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고요. 여러분들도 죄를 짓잖아요. 전사님도 죄를 짓고. 물론 나는 거짓말 10번밖에 안 했거든. 야, 넌 몇 번밖에 안 했지? 나는 하루에 한 번도 안 하거든. 물론 지난번에 한 번 하긴 했지만 아무리 여러분이 죄를 작게 지어도 그 죄는 하나님께 갈 수 없어요. 왜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가 하나도 없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죄가 눈곱만치, 아니 눈곱보다 더 조금 가지고 있어도 우리가 하나님께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아무리 좋아하고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날 수 있도록 생명을 주셨어도 죄가 있는 우리를 맞아줄 수 없어요. 받아줄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의 법에는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는 그 죄, 그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거고요. 그 예수님은 지금 마구간에 태어난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은 침대도 없어서 동물들이 먹이를 먹는 구유, 돌멩이로 길 따라 이렇게 해갖고 파갖고 만들기도 하고, 나무로 통나무 같은 거 안에 파갖고 만들기도 해요. 그 구유에 아기가 태어났고 이제 천으로 싸서 그 구유에 누인 거예요. 어쩌면 모든 사람들이 알지 못하게 태어난 그 예수님이지만 하나님은 그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 놀라운 소식을 바깥에서 밤에 잠도 자지 못하고 양들을 지키고 사는 그 목자들에게 알려주셨어요. 그 목자들은 이제 밤에 양들을 지키면서 쉬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모르는데 성경 말씀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 해요. 사람들은 놀랐다고 말해요. 근데 천사가 나타났다고 말해요. 그 천사가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저게 무슨 말이지?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뭐? 구주가 나셨다고? 메시아가 오셨다고? 와! 아마 목자들은 너무 놀랐을 거예요. 아니, 이 소식을 어떻게 우리한테 얘기해 주지? 우리는 돈도 없고 부자도 아니고
그렇게 인정받는 일하는 사람들도 아닌데 그들은 마음에 굉장히 아마 신기하면서 기뻤을 거예요. 근데 천사는 계속 얘기했어요. 너희가 지금 혹시 의심할지 모르는데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너희가 지금 내가 얘기한 이 사실을 확인해 봐. 증거가 있어. 너희가 가서 보면 마구간에 구유에 아기가 있을 거야. 생각해 보세요. 갓난 아기가 왜 구유에 있어야 돼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나 천사 얘기를 듣고 그 목자들은 아마 신기했을 거예요. 그리고 마음에 가봐야지. 그때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나타나갖고 노래 불렀다래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리고 천사들이 싹 사라졌어요. 목자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이 목자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그래요. 정답은 하나죠. 야, 가보자. 그들은 양들을 놓고 이제 그 천사가 얘기해줘요. 구유라 그랬으니까. 그러면 동물이 있는 곳이고 그곳은 어딘지 알잖아요. 목자들이 가봤어요. 그래서 갔을 때 진짜 거기에는 천사들이 얘기한 그 사실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그 아이의 부모님한테 그들이 만났던 천사가 했던 이야기들을 이야기했다 그래요. 그 부모님들의 마음은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래요. 방도 없어서 따뜻한 곳에 있지도 않은 그곳에 태어난 아이지만 세상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밖에 몇 사람밖에 못 들었던 그 이야기지만 하나님은 그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부자나 가난한 사람, 아이나 어른이나 똑똑하거나 안 똑똑하거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보여주시려는 그 계획을 한 걸음 이루신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 태어나신 그 예수님은요, 이제 목자들이 한 그 말대로 이제 어떻게 됐을까요? 이루어졌어요. 목자들이 어떤 얘기를 해주었죠?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아이. 그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 세상에 애교로 태어나긴 했지만 사람으로 태어나긴 했지만 아무런 죄도 짓지 않은 그 분이요. 어떻게 됐는지 알아요? 알고 있지요? 바로 그 예수님은 우리가 지은 죄를 대신해서 그 당시에 사람들이, 나쁜 사람들이 사형을 당하는 그 십자가라는 사형들에 돌아가셨다고 해요.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고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사람들한테 놀림을 받고 채찍에 맞고 옆구리에 창 찔리고 머리에는 가시 면류관으로 너 왕이라면서? 너 유대인이 왕이라면서? 가시로 만든 왕관을 씌워줬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옷도 입지 않고 창피하게 벌거벗고 사형을 당하고. 왜 그렇게 됐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의 죄를 용서해주는 유일한 방법, 죄의 값은 사망이고 그 사망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피 흘려 주심으로 그 일을 이루어 주신 거고, 예수님은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좋은 호텔 왕궁에 태어난 것이 아니라 마구간의 구유에 태어나신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우리들을, 여러분을,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모든 사람들을 사랑해서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신 거지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일을 이루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리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지나다가 어떻게 되셨는지 알아요? 하늘에 올라가셨다고요. 그리고 하늘에 올라가신 그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고 말해요.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가 있어야 할 그 집을, 우리가 있어야 할 그 처소를 다 준비하면, 거처를 다 준비하면 이 땅에 다시 오신다고 말해요. 여러분 예수님 믿나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나요? 그럼 여러분들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면 돼요.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행복하게 바라보고 또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친구들도 있지만 그것을 모르는 사람들도 많아요. 왜요?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요. 예수님을 믿지 않으니까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 십자가 죽었다는 그 사실을 모르니까요. 그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이 하지 않은 낮고 천한 이 세상의 자리에 오셨고 이제 그 오신 그 예수님은 모든 일을 이루시고 어떻게 해요? 우리를 하늘나라에 데려가려고 그 모든 일을 지금도 이루고 계셔요. 그리고 그 예수님은요 우리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 예수님한테 이렇게 기도할 수 있죠. 이렇게 기도한 친구도 있죠. 사랑하는 하나님, 저는 죄인이라는 것을 알아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어요. 저는 예수님이 저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저의 마음 안에 영원히 사시기를 원해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이렇게 기도한다면 이 기도는 처음 예수님을 믿는 친구들이 해야 될 첫 번째 기도고 이 기도를 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모시는 기도를 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그 어떤 기도도 할 수가 없어요. 이 기도를 하고 여러분이 마음에 예수님을 영접할 때 그 다음부터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이 모든 사실을 알려주고 보여주고 도와주기 위해서 바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이 믿고 따라가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여러분에게 한 가지만 얘기할게요. 예수님은 여러분의 모든 삶에 이제는 주인이 되기를 원해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고 살아가고 있나요?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고 살아가지만 아직도 예수님 당시처럼 예수님이 무엇을 원할 때 방 없어요. 내가 일단 편하게 자야죠. 아니 저기 임신한 거는 어쩔 수 없지만 아니 안타깝긴 하지만 내가 나도 따뜻한 곳에 있어야지. 나도 먼 곳에서 왔거든요. 했던 사람들이 많았던 것처럼 지금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는 친구들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위한 방을 준비하고 있나요? 혹시 그 방이 없진 않나요? 전사님이 사실인지는 모르지만 예전에 교회에서 어떤 연극했던 그 얘기를 잠깐 해줄게요. 그 교회에 사실 이름도 잘 기억 안 나요. 바보가 있었어요. 전사님 바보라고 했다고 욕했다고 하지 마세요. 뭘 가르쳐주면 몰라요. 근데 그 교회에서 성탄 연습을 하는데 잘 모른다고 연극에 안 넣어주면 어때요? 부모님도 좀 그렇고 또 그 친구도 좀 그렇잖아요. 또한 그 친구가 마음은 그래도 막 웃고 막 그랬거든요. 짜증을 잘 안 냈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뭘 대사를 암송을 암기를 해야 되고 얘기를 하면 알아야 되는데 도저히 모르는 거예요. 그렇다고 빼려니까 그것도 이상하고 그래갖고 야 그럼 너 좋은 수 있어. 너 저기 유대인 복장으로 옷을 우리가 해줄 테니까 너 나와서 딱 한마디만 해. 무슨 얘기? 빈방 없어요. 따라해봐. 빈방 없어요. 빈방 없어요. 그리고 연습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교회 사람들이 모여서 그 연극을 보고 있을 때 드디어 마리아와 요셉으로 분장했던 사람들이 방을 찾아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친구한테 와서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죄송해요. 우리 부인이요. 저 아기를 가졌는데 방 좀 주실래요? 그럼 이제 이 친구 어떻게 해야 돼요? 빈방 없어요. 하면 돼요. 근데 이 친구가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옆에서 빨리 해. 야 빨리 해. 그 친구가
계속 말을 안 하고 말하려고 하다가 멈추고 말하려다가 멈추고 말하려고 멈추고 그러더니 한마디 했어요. 우리 집에 방 많아요. 빨리 우리 집에 오세요. 그 말을 듣고 사람들이 어땠을까요? 막 웃고 이제 연극 망했어. 친구들은 막 짜증을 냈는데 그 친구가 울면서 그러는 거예요. 나는 방 없다고 얘기해야 되는데 우리 집에 방 많아요. 예수님 우리 집에 오세요. 그 친구의 말을 듣고 다른 친구들, 선생님, 어른들 다 울었다고 그래요. 그래요. 우리들은 빈방 없다는 말 너무너무 자주 해요. 그러나 진짜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을 앞에서 만났을 때, 만약에 예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릴 때, 예수님, 내 마음이 예수님 들어올 방 없어요. 혹시 하진 않나요? 영국에서만, 성경에 나온 얘기에서만 방 없는 게 아니라 진짜 여러분의 마음에 방이 없진 않나요?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으로 살기보다 내 모습으로 살고 있진 않나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릴 때 예수님이 제 마음에 들어오세요 하고 말할 수 있는 믿음의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 친구가 되기를 원하는 친구들만 네. 한번 같이 한번 기도할게요. 하나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많은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모시지 않았어요. 혹시나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친구들의 마음속에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혹시나 방이 없어서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지 못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그 예수님을 나를 사랑해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내 마음에 예수님이 계실 수 있는 그 방을, 마음의 방을 준비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우리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 감사해요.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릴게요. 코로나19가 계속해서 심해져서 성탄 예배도 여러분이 온라인으로 드리고 있죠. 하나님이 빨리 이 코로나를 멈춰서 우리가 행복하게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날이 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그때까지 여러분이 집에서 하나님 말씀 그리고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갈 수 있는 유초등부 친구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오늘 하루 행복한, 그런데 하루뿐만 아니라 이 주간 계속해서 날마다 행복한 생활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원해요. 그리고 퀴즈가 아니고 퀴즈의 답은 이미 알려줬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예수님의 이름을 영접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랬잖아요. 그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설교 시간에 나왔었어요. 그 이름의 뜻을 적어서 보내주세요. 그래요. 우리 이제 내일 모레 주일날 또 만나요. 사랑해요.